자,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 공독해 올릴 때 영적 귀가 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6장 1절로 7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성령 세례 왜 중요한가?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성령의 세례 왜 중요한가? 왜? 물음표를 제시해요. 세례 요한은 물세례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불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갖고 오셔서 허락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성령의 세례와 불세례 받기 이전에는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 성령의 사람을 때리고 회당에 끌고 가는데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결국은 그는 변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세례는 오늘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너희들이 아무리 말씀이 있지만 성령의 세례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희들은 모른다. 6장은 말씀합니다. 자,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성령의 세례 받은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혀 변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 한 번쯤은 점검해 볼 문제다. 믿습니까? 물세례 받은 율법주의자들도 율법을 무섭게 여기면서 지키는데 성령의 세례 받은 사람들은 더 뜨겁게 지켜야 되겠죠. 우리는 물세례 받는 순간에 성령의 세례가 함께 같이 온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 침례받는데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오셔서 저 사람은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흉내를 내려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성품, 생각,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예수님 흉내를 낼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예수님 흉내를 내고 있으면서 예수님처럼 안 살아. 그럼 뭐가 잘못된 거죠. 생명수의 김마래 목사님이 은사능력 받았다고 여러분도 다 받은 건 아니잖아요. 흉내 낼 수는 없잖아요. 흉내 아무리 내도 안 되잖아요. 우리 포도주가 된 역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만 하셨죠. 다른 사람이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성의 모습을 갖고 오셨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육체를 따라 오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세례가 왜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으면 살려고 들지도 않아요. 세상에서 김치 냉장고 중요하니까 사죠. 김치 안 썩게 하려고. 핸드폰 중요하니까 바꾸죠. 오디오 중요하니까 사고요. 이어폰 중요하니까 사죠. 컴퓨터 중요하니까 사고, 외장하드 중요하니까, USB 중요하니까 사지요. 2기가가 별로 소용이 없으니까 버리죠. 테라가 나온 시대에 테라를 구하죠. 외장하드 나오시면 외장하드 구하죠. 자꾸 구할 줄 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성령의 세례가 중요하죠. 물세례는요, 율법의 형식대로 지켜라 해서 지키는 거예요. 목욕탕에 우리가 몸을 씻어서 겉에만 닦아지지 속은 닦아지지 않아요. 내 생각의 죄, 마음의 죄, 더러운 죄를 닦아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 불세례로 죄악을 태우고 성령의 세례로 하늘에 소망을 두게 한다. 그래서 불과 성령의 세례를 가지고 오셨다. 그렇게 사복음서는 기록합니다. 믿습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하늘의 소망이 점진적으로 생기고요. 불세례를 받으면 죄악이 태워지지요. 그래서 불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갖고 오셨다. 그럼 오늘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6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 자, 성령의 세례 왜 중요한가? 이제부터 왜라는 그 단어 속에다 포커스를 맞추시고 여러분들 성령의 세례가 왜 필요한가? 성령을 받았으면 다시 돌아가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성령의 세례 왜 중요한가? 첫째, 거듭난 생활로 인도한다. 거듭이라는 것은 새롭게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거듭난 생활로 인도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가 더하겠느냐? 아니다. 그건 5장의 말씀을 통해서 20절 보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나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6장의 1절로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가 거하겠느냐? 나는 의문점을 제시하면서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여야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세례에 대해서 오늘 로마의 교회들에게 6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원어적인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헬라어는 크리스토스지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하늘에서부터 갖고 온 이름이에요. 누가복음 1장인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준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불세례 성령의 세를 받아서 거듭난 생활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같이 죽어야 된다. 믿습니까? 자, 거듭난 생활로 인도한다. 즉 육이 죽는 역할을 해준다. 성령의 세를 받는 이유는 육이 죽는 역할을 해준다. 장사진에게 해준다.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요, 아담이 지은 원죄를, 아담이가 살인죄 맞죠? 후손을 다 죽이게 했으니까 그 살인죄를 감해 주신 거예요. 다시 죄사함의 역사를 주를 통하여서 주시고 바로 천국의 소망을 얻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극형이죠. 살인죄에게만 적용되는, 로마에서도 십자가형을 실시했으니까요. 믿습니까? 거듭난 생활, 새롭게 태어난, 육이 죽는 역할을 해준다. 이것이 오늘 말씀하고 있던 조그만 소제목의 하나죠. 육이 죽는 역할.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육이 죽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거듭난 생활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소제목의 두 번째는 새 생활을 하게 해준다. 즉 새 생활을 한다는 것은 새 생명, 우리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이 아니라 예수로서 그분을 통해서 받았던 새 생명, 그 새 생명 바로 하늘의 세계를 사모하게 한다. 불세례는 죄악을 태우고 성령의 세는 하늘의 세계를, 하늘에는 유리 같은 생명수 같은 강가가 흘러, 우리가 곡조 있는 기도를 들으셨죠. 계시록의 21장에 그리고 22장에 나와 있는 유리바다와 같고 생명수 강가의 좌우에 흘러있는 많은 아름다운 옥보석, 녹보석, 모든 보석들이 흐르고 있는 그 하늘의 세계, 그 나라를 가게 하려고 거듭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절대 천국은 들어갈 수 없고 볼 수도 없다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말했죠. 율법으로는 절대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모세의 율법은 죄만 깨달을 뿐이다. 믿습니까? 우리 민주국가에서 법이 우리를 절대 부자로 만들어주는 건 아니고 땅을 사주고 집을 사주는 건 아닙니다. 법을 제대로 지켜야 교도소 안 들어간다 라는 법령이에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천국 가서 심판받는다. 마태복음 7장 21절처럼, 히브리서 7장 19절처럼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나니, 로마서 3장의 20절처럼 율법은 죄만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속량하시려고 하나님 아들로 보냈다라고 갈라디아서 4장의 5절은 말씀했다고 그랬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현저히 육이 죽는 역할을 해주는, 그래서 성령의 세를 받아서 우리 육이 죽어져야 돼요. 장사된 바가 돼야 돼요. 죽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육이 죽지 아니하면 영이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17절 이하로 뭐라 그래요?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만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으면 절대 안 된다라고 18절은 말씀합니다. 자, 19절부터 시작하여서 육신이 어떤 것을 육신으로 표하냐? 음란,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 죽여야 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으면서 22절로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24절에 우리의 욕정과
그리고 감정들을 반드시 죽여야 되느니라. 그래야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아직도 우리는 시기, 질투, 막 이런 것들이 살아있어요. 아직도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듭난 생활, 새 생활로 인도돼야 되는데 인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의 세례를 더 필요로 여겨야 되겠죠. 자, 에스겔 36장의 26절은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을, 강했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준다 그랬어요. 굳은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는 역할은 영이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27절은 말해요. 신을 다시 부어줄 터인즉 그 신은 율례와 규례를 깨달아 알게 할 것이니라. 에스겔 37장에 1절을 통하여서 신이 에스겔을 인도하는데 라고 기록합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신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또 그 신이 에스겔을 인도하는데 그발강가로 인도했더라.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에스겔의 골짜기, 그 골짜기에서 뼈 마디마디가 힘줄이 이어지고 살이 붙여짐으로 군대를 이루었더라. 이것은 성령 안에서만 우리가 해석이 가능한 거죠. 거듭난 생활로 인도한다. 우리는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전자의 말씀을 드렸죠. 사도행전의 18장에 24절 25절에 아볼로라는 대단한 학자가 있었죠. 그 사람은 성경이 어렸을 때부터 능통한 자다. 어렸을 때부터 그리스의 도를 깨달은 자다. 그런데 성령이 있음을 알지 못했노라. 그래서 아굴로와 브리스굴라가 가르쳐 주더라. 그리고 바로 사도행전 19장의 1절로 또 에베소의 교회에 있는 제자들에게 물어가로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무슨 세례 받아 보았느냐? 우리는 요한 세례 이외에는 성령이 있음도 듣질 못했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 그들에게 안수하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그 사람이 12사람쯤 되었더라.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 선생은 하루에 5시간씩, 우리 교회가 기른 것 같아, 5시간씩 두란노 서원에서 11시부터 4시까지 2년 동안 가르쳤다고 그래. 성령의 사람들에게. 그걸 보는 순간에 희한한 놈이 나왔는데 수건을 던지니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요. 스게의 아들이 샘통이 나서 따라 했더라라는 것이 뒤에 이어서 계속 나오죠. 그랬더니 귀신이 말하기를 바울도 알고 예수는 하는데 너는 누구냐? 억제하였더니 도망가더라. 성령의 사람은 악한 것이 습격을 못합니다. 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성령의 세례 계속 받으면 나쁜 길로 가려고 막 그러다가 그러면 안 되느니라. 네 육이 왜 살아나느냐? 왜 과거가 살아나느냐?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성령께서 또 인도하죠. 거듭낸 생활로 인도하죠. 그게 성령의 세례예요. 천자의 이중이 어떻게 놀았는가 잘 들으셨었죠? 자유부 댄스가야 술 엄청나게 좋아했고 엑스트라로 뛰기 시작했고 엄청나게 자유부 댄스가에서 대전 찍고 부산 찍고 막 네온사 불빔이 돼서 막 그냥 말 한마디만 건네면 그냥 다 꼬실 수 있는 그런 시대의 사람이었어요. 그 속상하고 뭐하면 생각이 안 나겠냐고. 90년도부터 제자 사역할 때 거칠은 사나이들 제자 사역 했는데 미국 허리 출신에 또 일본의 야쿠자 출신의 그런 사람들을 정말 남자는 왼수 같아서 싫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키우라고 했을 때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워서 나는 술 먹으러 가요, 나는 대전 찍고 부산 찍고 하고 가요 그러고 가려고 딱 들면 성령께서 거듭난 생활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이힐 신고 뺑글뺑글 돌다가 다리가 분질러지면 어떡하겠니? 라는 영감이 와. 응? 다리 분질러주고 싶어? 그럼 다시 가다가 다시 오니 거듭난 생활로 인도한다. 응? 이게 성령의 세례야. 막 속상해서 나 이거 오늘 한 번 이거 딱 그냥 나폴레옹 꼬냑에다가 완전히 바리테인 이거 30이 이거 먹고 싶다 그냥 이거 딱 제껴놓으면 끝낼 것 같애라고 들어서 제끼려고 할 때에 오장육부 편안하느냐 라는 영감이 와. 뒤집어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성령의 인도함 따라 또 가니 얼마나 성령의 세례가 중요해.
거듭난 생활로 가야 된다. 육이 빨리 죽어야 된다. 새 생활로 가다가 너는 왜 글로 돌아가니?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 각국 나라 언어에서 막 그냥 미국어 영어 쭉쭉쭉쭉 나가니까 날마다 유혹을 하잖아. K 목사가 쫙 세상으로 그냥 가는데 그냥 아름다운 여자 다리만 보이고, 요즘 여름에 얼마나 더 잘 보여. 그러면 쫙 갔다가 그냥 보이고 그쪽으로 달려가려고 하면 첫사랑의 은혜되었던 자동차가 끼 가서 여기 와서 옆에 붙어가지고 아이고 깜짝이야, 하나님 여기까지 따라오셨네. 그리고 또 다른 데로 가다가 다시 또 성전으로 향하는 거 아니야. 성령의 세례가 그렇게 중요한 거요. 거듭난 생활로 인도한다. 거듭난 생활로 인도해 주세요. 얼마나 중요해. 막 화가 나서 주먹을 갖다가 내려치다 네 손이냐 내 손이지 이렇게 영감이 오면 내려칠래다가도 안 치잖아. K 목사는 능력받기 전까지는 저 화장실 그 대문에 지금 이렇게 기스가 나 있는 게 거기가 주먹을 때려서 그래요. 과거에 거친 사나이 30년 전에 만났던 사람들 막 그냥 훈련받다가 막 그냥 속이 상하니까 화장실 가서 있는 대로 변호박을 때리고 와갖고 손이 막 그냥, 과거에 이게 완전히 운동했던 단련의 손들이 있으니까 하나도 안 아프대. 신경이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막 때리고 다니잖아. 승질이 나니까. 근데 가만 마냥 돌아다니면 아편이 좋아요, 대마초가 좋아요, 거기에 빠져서 계속 그걸 찾아 들어가는 안 좋은 방법이 있는 것처럼 자꾸 가다가도 우리가 아이고 기도해야 돼, 아니 기도해야 돼, 말씀 봐야 돼, 자꾸 말씀과 기도를 찾는 사람들이 결국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거 아니에요. 거듭난 생활로 인도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누가복음 11장에 13절로 말씀해요. 성령은 구하라, 찾아라, 두들겨라. 하늘의 천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성령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야고보서 1장도 15절 이하로 말한 것처럼 하늘의 빛들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선물, 그 성령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로 기록한 것처럼 죄사함을 받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 성령은 선물이라고 묘사하죠. 장성한 분량이 되기까지 성령의 세례는 받으려고 준비해야 돼. 에베소서 4장을 통하여서 장성한 분량이 차기까지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렇게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나 12제자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천국 열쇠를 부여받았던 사도 베드로 보십시오. 바요나 시마나 복이 있도다. 네가 말하는 것은 네가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입술을 통해서 너에게 말하게 하도다. 마태복음 16장에 바로 15절 이하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계속 머물러 있을 때는 반석으로 집을 짓게 되나, 반석에 집을 짓게 되나, 그렇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된다 라고 말씀했죠. 성령의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악한 것이 침투를 못해요. 마귀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잘 아시죠? 불평, 불만, 불안, 초조, 두려움, 시기, 질투 뭐 이런 것들이 다 마귀가 좋아하는 음식인데, 우리 주님이 좋아하는 음식은 열매들이잖아. 성령의 열매, 그런 걸 다 좋아하시잖아. 화평, 인애, 온유, 양선, 뭐 충성 이런 걸 다 좋아하시지.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하나 구했으면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과수원지기가 모든 과실을 맺을 때에 하나 갖고 있어도 하나로 만족하지 않고 많은 것들을, 땅을 넓혀서 복숭아도 뭐 감도 뭐 배도 포도도 막 재배를 하게 되죠. 하나에 만족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하고, 야고보서 3장 28절에 의의 열매하고, 바로 베드로 후서 1장의 5절을 통해서 신의 성품의 열매에다가 히브리서 13장이나 뭐 잠언서 13장이나 다 입술의 열매를 통하여서 에베소 5장의 9절을 통하여서 빛의 열매, 많은 열매들을 기록해놨어요. 그런 것들을 구하고 찾고 두둥기라고. 거듭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야 돼요. 히브리 기자도 6장을 통해서 7절로 자주자주 내려오는 비, 성령의 단비를 뜻해요. 밭은 우리 마음을 뜻합니다. 자주자주 내리는 비를 받아들이는 밭이 된다면 복이 있으려니와,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이 된다면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비유를 풀어서
발표하라고 시편 기자는 78편을 통해서요 인간들에게는 비유를 통하여서 너는 발표하라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면 못 알아들으니까. 에스겔 17장에도요 수수께끼 속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비유로 알려주도록 하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는 회당장의 백성들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더라.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마가복음 4장에 11절 이하는 말씀하고 있죠. 비유로 말한 거. 누가복음 8장에 역시 11절에 비유로 말한 거. 말씀의 비유. 마태복음 13장에는 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만큼 시의 비유도, 가라지의 비유도, 누룩의 비유, 서말의 비유, 뭐 여러 가지 등등 물고기 묘와 진주, 뭐 곡간의 비유, 많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래요. 믿습니까? 이 율법은 그리스 옷을 입기 이전까지만 필요하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23절은 말씀하죠. 다들 율법에 젖어 있으니까 이종이 외국에 집회를 가도 방언이 뭐예요? 무서워요. 성경에 기록된 걸 한 장도 찢어버려서는 아닌데 찢어버려야 될 게 너무 많아. 계시록 22장에는 덜도 더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있는 것도 빼버려서는 아니 되죠. 그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새 생활을 하게 만들고 육이 죽는 생활을 만들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았더라면,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았더라면 그런 변하지 못했을 거예요. 육이 죽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핍박과 조롱을 할 때에 권면해주고 참고 이겨내며 축복기도 안 해줬을 거예요. 믿습니까? 권면하고 핍박할 때 참고 축복기도를 해줬노라고 고린도 교회들에게 사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좋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고린도서 12장 1절에도 성령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계시가 열려, 눈이 열려 14년 뒤에 죽었던 사람도 보게 되고 낙원에 끌려가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다 이게 하늘의 세계예요. 하늘의 세계는 성령의 사람이 봐야지 육적 사람 못 봅니다. 이사야 6장에도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사야에게 눈을 열어서 수랍들을 보게 하고 보호자 우편 앉아있는 하나님을 보게 했으며 입술에 숯불이 내려오는 걸 보게 했고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만 하나님의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도 일을 하게 하려니까 여호수아 5장 14절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앞서가는 걸 보게 하셨습니다. 전쟁터에 나가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말씀 준비, 사랑 준비, 믿음 준비, 기도 준비 다 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지혜와 총명을 그 술객들보다도 10배 더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서 9장에 지혜 위에 총명을 또 주러 왔다고 해요. 그렇게 전부가 영으로 에스겔도 보았죠. 스바나들 전부가 하늘의 세계를 보는 눈으로 열어놨어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안 보입니다. 성령의 세례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거듭난 생활로 인도하신다. 성령의 세례가 말이죠. 내 더럽고 추악한 혈기를 죽여준다고 말입니다. 세상에 이생의 자랑, 육력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들 요한 1서 2장의 15절 말씀들을 제하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다 제해주는 그런 분이 성령의 세례예요. 근데 이런 걸 금해서는 안 되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의 15절 이하로 막달라 마리아가 동산지기였던 사람을 눈을 열어 보여주니까 아이고 라보니까 라고 대답할 때에 너무 기뻐 뛰며 옷자락을 만지려고 할 때 나를 만지지 말라. 난 아버지께로 아직도 올라가지 않았느니라. 죄악된 사람, 아직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못 만져요. 믿습니까? 만지지 마라. 너는 빨리 가서 해야 될 일이 있으니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났다고 전해라. 가서 전하라고 하죠. 안 믿고 안 열어주죠.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다시 나타나시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불안에 떨고 있는 거는요 악한 영이 좋아하는 거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성령을 받아라. 또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5절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박았으면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시라. 찬양 하나도 우리들을 어거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죠. 그러니까 노래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이겨내면 되는 거야. 기도 좋아하는 사람은 기도로 이겨내고,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은 말씀을 펼쳐들으려고. 그러면 새 생활로 인도가 되잖아요. 나는 기도 못하니까 기도 안 해 이러지 마시고, 찬양을 제거하는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신 것이라. 이거 50대 이상만 아는 거야. 요즘 애들은 몰라. 그렇잖아. 근데 그것만 고집하면 안 되잖아. 요즘 그게 아니잖아. 랩합이잖아. 얘 새끼야 왜 내 말을 안 들어 처먹고 사귀느냐. 응? 지금 이러잖아. 내가 얼마든지 너한테 맨날 얘기했거든. 언제까지 너희가 이렇게 참고 기다리랴. 계속 은사 내리고 능력 적는데도 언제까지 그렇게 잃어버리고 살고 있겠느냐 이놈들아. 이렇게 하고 얘기 알아들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 성령의 세례를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거듭난 생활로 인도한다는 사실. 성령의 사람이었다가 갈라디아서 4장 14절 말씀을 딱 비롯하면요, 사도 바울 스님이 말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시험할 때에 어떤 것에서도 들리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불평문화하지 않았던 너희들이, 나를 천사처럼 알고 하나님처럼 알았던 너희들이 이제는 참 말이 많도다 그래요. 아십니까? 이게 첫사랑 믿음이 쫙 끄는 거야. 처음엔 애기처럼 하늘의 세계는 너무도 좋아요 이러다가 나중에는 주님 좁은 길 가기 싫어요 이런 거 똑같아. 어려서 먹어 나리 개나리 학교 종이 땡땡땡 이러다가 나중에 나이가 딱 먹어가면 부모 말 안 듣잖아. 어쩌면 우리들도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 영적 사람들이 거듭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 계시록 20장에 14절 이하에 뭐라고 했어요? 죽은 자가 올라오는데 바다에서도 올라오고 음부에서도 올라오는데 딱 바라보더니 첫째 부활로 들어가고 있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못 들어가고 있더라. 죽어도 또 죽는다. 그게 바로 지옥행이죠. 죽어서 우린 천국이다. 어떻게 그렇게 거듭나지 못한 생활을 했으면서 그렇게 육이 죽어 장사 지내라는데도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 가면서 나는 저 천국 갈 수 있다? 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기소중지 받은 사람이,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외국 비행기 탈 수 있을까? 못하잖아요. 죄를 진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거 어부성설이 그거 아니요. 믿습니까? 거듭나야만 천국을 가요. 거듭나야만. 모세율법에 있는 대로 천국 가서 심판을 안 받아야 천국 입성. 그 입성되어서도 또다시 분리를 해서 하나님이 또 재심판하시는데, 거기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나 안 했나 점검한 후에 너는 영생의 길로 들어가고 너는 영벌로 가리라. 이 마태복음 25장 30절 이하로 염소처럼 사는 사람, 자기가 의인이 아니면서도 나는 의인이라고 자칭한 사람, 자칭사도, 천사를 가장한 이리탈 쓴 사람,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마귀도 천사를 가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 부여받았다고 해서 다 가느냐? 아니라고. 고린도서 5장의 5절에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그게 사도 바울이가 키운 사람이죠. 디모데 후서 2장에 17, 18, 19절에 독한 창제가 같은 말을 해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들어가겠느냐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믿습니까? 새롭게 살으려고 애를 써야 돼.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 22절부터 말씀한 바치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죠.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거듭난 생활을 할 수 있죠.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는 7절 이하로 준 것처럼
사생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 결국 나는 사생자다 라고 하는 사람이 두 분류를 기록해놨어요.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생자가 아니고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사생자다. 아버지가 없다. 믿습니까? 성경은 어디에도 다 그렇게 전부 성령으로 세례를 강조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1장에 나와 있는 20절처럼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이 이 성경 하나하나를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이 봐야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자세히 보이더라. 에베소 3장에 19절 이하로 기록한 것처럼. 믿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의 가슴을 참 얹어봐. 나는 매일매일 같이 아멘을 딱 한다 하면서 나는 거듭난 생활로 지금 가고 있는가? 지금 저 바깥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지 않는가? 마음을 왜 여기다 가슴을 왜 손을 대라 그랬어? 두 가지 마음을 먹고 있다는 뜻이지. 응?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빌립보 교회들에게 2장을 통해서 말했죠. 히브리서 3장은 말했지. 깊이 좀 생각 좀 해봐라. 마음과 생각 다른 데 뺏기지 마라. 방구석에서 방콕만 하고 앉아있고 어디 가보지도 못하고 놀러도 못 가고 자유도 뺏기고 뭐 계속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다 하늘나라 못 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 하나님이 선택한 후로는 말이죠. 믿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사도바울 선생님이 전부 옥중서신을 통하여서 오간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며, 믿습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너희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은사를 꼭 사모해야 되느니라. 5장의 말씀을 보면 16절로 그렇게 말하죠. 이 선물은 그랬어요. 범죄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같지 아니하고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의롭게 만들어주는 이름이라 그랬어요. 그 은사가. 근데 은사가 돈 주고 사나? 아니에요. 기도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만이 선물로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6장에 바로 22절 23절로 이 은사는 영생의 길까지 인도되리라. 고린도서 9장의 15절은 내가 은사를 받기 전에 이렇게 감사한 줄 몰랐다. 그러나 이 은사가 얼마나 감사한지 감탄사를 기록했어요. 믿습니까? 율법의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돼. 핸드폰이 2년 쓰면 고장나는데 미리미리 새 것이 나오면 일부러 고장 내트는 사람도 있어. 빨리 바꾸려고 부모한테 빨리 바꿔달라고. 그 세상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하물며 그러는데 하늘의 세기를 사모해서 많은 은사를 사모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령께서만이 여러분을 거듭난 생활로 인도합니다. 육이 죽게 역할을 해주고요, 새 생활로 인도해줘요. 믿습니까? 자, 거듭난 생활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더욱더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 세례 왜 중요한가? 죄에게 종노릇 못하게 한다. 오늘 6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십자가 이제 못 박은 후에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죠. 육이 장사된 바가 됐으니까 육이 죽는 역할을 해줬어요. 거듭난 생활을 해보다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원모타임 죄로 안 가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육이 죽어야 죄에서 벗어나 영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자, 죄에게 종노릇 못하게 한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죄에게 종노릇을 계속 해나가다가도 정말 죄에게 종노릇을 얻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는 십자가 은혜를 생각해 한다라는 뜻이에요. 옛사람,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옛사람을 생각하게 하면서 십자가 은혜를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병들었다가 살아났고, 가정이 찢어졌다가 화목됐고, 죽고 싶었다가 자살하고 했는데 살아났고, 방언받고 싶을 때 방언받았고, 눈 열리고 싶을 때 눈 열렸고, 성경 말씀 보고 싶을 때 성경 말씀 열렸고, 이랬던 과거사로 돌이켜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을 안 하는 것입니다.
죄에게 종노수라면 15절을 보면 그래요.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법은 떠나가고 너의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자, 죄의 종은 어디로 가요? 사망에 이릅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을 하면 믿었던 사람도 천국 가냐? 바로 전자의 계시록의 20장에 말씀한 대로 심판받아요. 못 갑니다. 믿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도 총을 맞았어요. 그 사람이 총에 맞았다고 해서 불쌍하게 법이 여기느냐? 총알을 빼고 수술을 해서 다시 붕대 감아서 다시 집어넣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불쌍하다 해서 봐주는 게 아니라는 거야. 죄는 죄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셔. 응? 그래서 성령께 구하면 죄를 깨닫게 해주고 은사를 더하게 해주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직분을 주시며 직분의 소중성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 엘리야같이 하늘에서 불도 끌어내리고 다시 비도 오게 하고 이런 엄청난 일을 하는 엘리야를 성경은 야고보서 5장에 기록했어요. 엘리야 기도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려는 15절의 어떤 기도하고 틀린 것을 기록해놨어요. 여러분의 기도와 이종의 기도가 틀리듯이, 여러분의 기도는 감기 문살 하나도 못 고치지만 이종은 바로 불치병, 뇌종아, 위암, 난소암 네 가지를 갖고도 살아나는 역사를 이따가 우리 모친 권사님 10가지 병도 역시 갖고 있고 암을 4덩어리 갖고 8년 20년 사시다 가셨어요. 자, 이런 어떤 역사는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역사야. 사람은 할 수 없어. 왜? 자꾸 마음을 뺏기기 때문에요. 죄에게 종로 타는 거야. 넌 병원가에 살아, 못 살아. 이런데 찢어지고 교통사고 난 건 가야죠. 가서 꿰매야지. 간단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말이야. 믿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성이라는 게 있어. 한계성을 맞이할 때는 오직 주께 엎드려 기도하고 맡겨야 돼요. 마지막이 왔습니다 라고 하는데, 말기가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항암제 방사선 치료받다가 다 가시죠. 그럴 때 우리 마음을 어디다 뺏겨? 하나님께 뺏겨야 되는데 의학에 뺏기고 과학에 뺏기고 다 뺏기잖아요. 이게 바로 아니야, 그래도 있는 거니까 할 건 다 해야지, 이렇게 자꾸 마음을 뺏기는 겁니다. 죄에게 종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꼭 그렇게 지독하게 교회 안 빠지면서 가야 되니? 오늘만큼은 좀 빠지면 안 되니? 이렇게 죄에게 종노릇하게 하려고 자꾸 속삭거려요. 맞아, 오늘쯤이야. 어? 이렇게 사람은 평신도에서 집사로, 집사에서 목사까지 되었으면 집사가 하는 일을 목사가 해서는 안 되고, 그렇죠? 성도가 하는 일을 집사가 하면 안 되고, 집사가 하는 일을 전도사가 해서는 안 되잖아요. 전 집사에게, 성도에게 뭔가가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30% 40% 믿는데 그 시간을 거쳐서 전도사 중목된 사람이 나도 저렇게 저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버리고 이렇게 온 거 아니에요? 근데 다시 옛사람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게 다시 살아난다면, 6절처럼 옛사람을 십자가 못 박았으면 죄에게 종노릇하지 마라. 다시 못 박힌 사람이 다시 내려오고자 하면 손 찢어지고 머리 찢어지고 다 찢어질 거 아니야. 하나님 막대기를 들고 쫓아다니는데 너 끽했던 시절이지. 그러니까 배가 아파갖고 김치도 시쳐 먹었던 시절 있지. 그러니까 밥 먹으면 소화도 안 되게 하고 길바닥 가면 쫙 덤프치러 옆에 왔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이때를 기억해 이놈아. 응? 라면을 갖다 못 먹고 김치 시져오던 시절을 생각해. 속이 다그럭하고 소화 안 된다 하지 말고. 응? 하나님이 조금 힌트를 주는 거예요. 이놈아, 너 그랬던 시절이 있잖아. 빈혈로 온 사람은 머리가 띵하고 아프고 왜 아프지? 잠 못 잤나? 아니요, 첫사랑 믿음을 생각하고 잘해라 그러고 오는 거요. 죄는 자꾸 종노릇하게 만들어. 아니 뭐 그까진 것 씀이야 뭘 그러니. 하와를 꼬셨던 뱀이 말이야, 그까지 그거 따먹었다고 죽이기야 하시겠니? 이렇게 빙자하는 것처럼. 고박고박 안 죽었잖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안 죽인데, 아유 거봐라 900년 동안 안 죽였네. 마귀가 말한 말 딱 맞았네. 근데 인간은 죽잖아. 아담만 그랬지 후손은 어때? 죽었잖아요. 점차적으로 막 147세 무드세 969살까지 사는 천년만년 살던 육신의 모든 명수가 말이죠, 줄어서
지금도 아유 우리가 가봤자 80이요 70이요 이러니까 가끔 지금 100살 넘으신 분이 가끔 하나씩 나타나죠. 믿습니까? 그래 난 120살까지 살으려고 그러는데 속을 새기는 애들이 많으니까 갈지 안 갈지는 모른다 이 소리는 안 해. 난 그런 소리를 30년 먹겠 동안 부정적인 단어를 해본 적이 없어. 그 현실에 닥쳐서 하나님 제 기도가 부족했나 보네요, 믿음이 적었나 보네요 이랬지 재수 없는 소리를 안 한다고. 응?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재수 없는 소리가 나오거들랑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야. 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키는 거야. 응? 쓴뿌리가 나올 때 하나님 거룩한 말씀을 생각 못하고 있다는 거지.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쓴뿌리가 나올 때 주변을 흔들어 봐. 은혜에 미쳐 이르지 못한 사람이 너를 판단하면 그도 거룩하며 못 들어가고 너도 못 들어간다. 뭔가 성령의 은사 능력 받은 사람이 마태복음 5장에 20절 말씀을 잘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높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나니. 응? 결단코 못 들어간다라고 마태는 기록했어요. 마태는 그 기록서를 하늘의 왕 메시아라고 가장 하늘의 왕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평가하셨어요. 그래서 기록한 분이에요. 꼭 마태복음 18장에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하늘의 높음에 위치에 못 앉는다. 그게 어린아이 같아져야 된다는 뜻이죠. 늘 여러분이 힘들고 그럴 때 제게 종로로 타기 이전에 시편 7편에 꼭 11절 12절을 꼭 기억하세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더 무서워요, 마귀가 더 무서워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매일 죽일 기계를 갈고 계시는 하나님, 칼로 죽일까 활로 죽일까. 오늘 처음 오신 분은 그 말씀이 있나 그러실 거예요. 근데 기록해뒀다가 보십시오. 시편 7편의 11절 12절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응? 우리 하나님은 예정된 방망이를 들고 계신 분. 이사야 30장 32절은 말씀합니다. 생소한 말씀들을 못 보았고 못 들었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죠. 듣지 못한 걸 어떻게 전하리요. 로마서 10장에 13절 이하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10절 이하부터 쫙 기록합니다. 17절까지 듣지 못함을 어떻게 전하며 믿지 못한 걸 어떻게, 바라보지 못한 걸 어떻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들어보지 못했고 바라보지 못했으니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못 전하시겠죠? 우리는 이 땅에 자가용 타고 다니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가용은 구름이라고 그랬죠. 시편 104편에 구름 타고 시편 18편의 10절에 구름 천사를 타고 다녀. 우리 하나님의 자가용은 천사야. 그 성경에 기록해놨는데 거기다가 지우개를 지우실 거야? 우리가 성경을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못 봤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어딨어. 성경은 뒤다보지도 아니고 그런 게 어딨어 하고 판단을 짓니?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라고 말하죠. 오늘 제게 종로를 못하게 한다는 잠언서 4장에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특한 자 얘기했죠. 16절로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을 죄에게 종로로 타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지 않으면 잠을 못 자도다. 마귀는 잠을 못 자. 아십니까?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는 곳으로 찾아다녀. 마태복음 12장에 귀신이 찾아다니는 곳이 어떤 곳이야? 물 없는 곳으로 찾아다녀. 물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다 충만이냐?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물이 다 있거든. 다른 데로 가는데 내가 나온 집으로 가보자 그랬더니 소재된 곳, 수리해놓은 곳, 거듭난 집으로 들어가는 거야. 왜? 비었기 때문에. 비어있다 그래. 귀신이 떠나갔으면 말씀도 생각해야 되고 믿음도 생각해야 되고.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막 쫓아내니까 말씀도 흉내내서 다시 오고 또 들어오고 왜? 연약하니까. 예수로서 그분의 말씀과 기도가 계속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들어와 있으니 안 들어오니까 또 들어가고 그래. 우리가 힘이 연약하니까. 귀신이 찾아다니는 곳이 바로 그거야. 그래 거듭나지 못한 사람으로 쑥 들어가는 거야.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시험 들고 시기 질투하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쑥 여기가 물이 없네 쏙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영은 이쪽에서 절로 날아갈 수밖에. 들어온 걸 갖고 오면 자꾸 저쪽 사람한테 가는 거요. 자기가 들어온지도 모르게. 믿습니까? 죄에게 종노릇 못하게 하신다. 얼마나 성령의 세례가 소중한지 몰라.
여러분들 벌써 사람들이 막 여자는 어머머 예쁘다 예쁘다 어머 그 옷 어디서 샀어? 저기서 이마트에서 샀는데 저기서 백화점에서 샀는데 그쪽으로 쫙 마음이 갖고 나도 돈 벌어서 그거 사야지 이렇게 되잖아. 이게 어머어머 화장품이 어머 넌 어쩌면 그렇게 은혜 받은 얼굴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머 너 오늘은 참 이렇게 화장빨도 잘 받았다 꼭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화장품 쓰니? 그러고 아우 너 어젯밤에 기도 많이 했나 봐 어쩌면 이렇게 은혜 얼굴이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더 기도를 안 했어도 하려고 할 텐데 어젯밤에 기도 안 했는데 기도했다고 하니 부끄러워서 기도할 텐데 어쩌면 그렇게 너 오늘 화장빨 잘 받았다는 거 화장실 가서 다시 한번 봐 다시 한번 찍어대 예쁘다고 하니까 남자들 얼마나 이렇게 잘생겼어요 그러고 하면 빗질 한번 더해 호주머니에서 빗 그려갖고 쫙 잘생겼다고 하니까 이게 바로 뭐냐 죄의 종로로 타게 만드는 거야. 이런 부분들이 어쩌다 말할 수 있는데 아이고 어쩌면 배가 안 나오다 이렇게 배가 나왔어 그러면 운동을 안 해서 그래 기도 안 해서 소리보다는 운동을 안 해서 그래 밥을 많이 먹어서 이렇게 바로 죄가 마귀가 좋아하는 소리만 하는 거야. 죄수로 들어가게끔 마지막에 육체는 멸하고 영혼을 능히 지옥도 천국도 못 보내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10장은 말했어. 믿습니까? 자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사탄을 두려워하게 만들잖아. 시기질투하는 모든 것들 오늘 아무리 아멘 안 보래 내일 또 그렇게 살 텐데 내일 또 그렇게 살 텐데 아주 나는 너무 속상해. 우리 생명수계 교인들 응? 들었으면 행해야 돼. 응? 오늘 말하잖아요 4절에 마지막 절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가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행은 행동할 행이야. 믿음에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행하지 않으면 믿음이 절대 온전해지지 않아. 별로 하지도 않는데도 그렇게 귀한 주옥 같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 그렇잖아요. 마귀는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구나. 그러나 시편 1편을 보니까 복 있는 자는 물 있는 곳을 찾아가는구나. 사심이 시냇물 찾아가듯이. 응? 성령이 안에서 은사 능력 받고 방언 좀 하고 귀가 열리고 눈도 열리면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이 수면제가 아니고 동영상이야. 동영상. 하늘나라 동영상을 좀 보셔봐. 얼마나 꿀송이처럼 단지. 난 학교 다닐 때 꼴찌만 했기 때문에 참 책을 싫어했어. 성경책은 좋아해. 학교 다닐 땐 꼴찌만 했는데 성전은 1등만 해. 그것이 거듭남이 아닐까? 세상에서 엄청 까다로워하고 막 실밥이 요만큼 있어도 가서 바꿔가고 그냥 과일 하나 고를 때도 뭐 이따위시가 다 있어 이래가면서 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주인이 주고 싶은 대로 주시오 이렇게 변했다고. 그게 거듭난 거 아니야? 대강대강 살자. 대강대강. 그게 거듭난 거야. 과거에 까탈스러운 성격을 그대로 믿었는데도 똑같다며 그게 어찌 거듭났으며 어떻게 죄에게 종노릇을 안 하는 것일까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면 못 씁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 성령 세례 왜 중요한가? 거듭난 생활로 인도한다. 첫째, 거듭난 생활로 인도하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잖아. 육이 죽는 역할을 해주는 분이 역시 성령님이시다. 믿습니까? 새 생명으로 새 생활하게끔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거듭난 생활로 인도해 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구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성령의 세례 중요한 걸 알았으면 자꾸 구해야 되죠? 구하다가 못 구하면 또 찾아야 되겠죠? 찾으려면 보물찾기 하니까 육신이 고생 좀 해야 되겠죠? 두둥길 때는 끝까지 그냥 강청하여 두둥겨야 문이 열려. 그런 노고도 없이 그냥 하늘에서 떡 떨어지려고 그거 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예배 억지로도 좀 앉아있고 몇 시간 앉아있고 또 무릎 꿇고 기도도 하고 아주 보기 싫은 성경도 좀 보고 이래 해야 성령님께서 오셔요. 그래서 거듭난 생활로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죄의 종노릇 못하게 한다. 죄의 종노릇을 하다가도 성령의 세례를 또 받으면 죄에서 해방이 되는 거야. 믿습니까? 죄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맞아야 하잖아. 믿습니까?
뒷소절에 보면 죄에서 해방이 돼야 된다고 모르고 지었을 때가 아니라 마지막은 사망이다 하는데 20절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는데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에게서 해방되면 하나님이 종이 되는 거야. 종은 둘렀으니까 자유가 있어 없어? 또 없어. 자유가 없다니까. 자기 맘대로 자고 싶어도 못 자고 도망가고 싶어 못 가고 죄에서 해방된 것만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이 종이 되었으니 둘렀어. 자유가 없어. 상전이 자라 해야 자는 거야. 자고 싶다고 자고 먹고 싶다고 먹고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아무리 일 많이 했어도 칭찬 안 해줘. 그게 종이야. 누가복음 17장에 1절로부터 10절까지 나오잖아요. 밭에 가서 일하고 있고 아무리 일 많이 했다고 해서 너 와서 자라 그럴 상전이 어디 있겠느냐. 무익한 종이라 알아. 그 10절 아니에요? 믿습니까? 뭔가 칭찬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그냥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 속에 들어가는 거야. 아십니까? 죄에게 종로는 못하게 한다. 이게 성령의 세례를 중요하게 여기라라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중요하게들 여겨셔서 성령의 세례 한 번 받았으면 물이 말라. 그래 안 그래요? 나무가 물 한 모금 먹고 크는 나무 봤어? 매년 먹고 크는 거요. 500년 묵은 나무도 그만큼 양을 많이 가져가야 돼. 그래야 푸르르게 나무를 시원하게 그늘을 만들어줘. 집사 때 목사 때 난 목사니까 다 받았어 이런 교만을 버리고 계속 거목나무가 돼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려면 계속 받아야 돼. 계속. 오늘 성령의 세례 왜 중요한가? 첫째, 거듭난 생활로 인도한다. 두 번째, 죄에게 종노릇 못하게 한다 라는 두 번째 사건을 다루게 되면서 성령의 세례가 왜 중요한가? 중요한 것들을 다 아시는 만큼 더욱더 구하고 찾고 두둥기는 모든 분들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